그러면 공과 먼저 볼까요? 공과. 95페이지 제 16과 아닌가? 공과 먼저 봅시다. 공과. 그거. 95페이지 제 16과 성경도 찾고요. 열왕기 상 3장. 유영아 성경 찾아라.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교재 본문을 보면 제16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왕 솔로몬. 우리가 이 본문을 보거나 이 교재를 보지 않더라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그 모습이 캐릭터가 지혜죠, 그죠? 솔로몬은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열왕기상 3장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을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오늘 제목도 보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인데,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지혜를 구했을까? 우리는 그냥
받은 게 지혜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9절, 10절을 읽어보면 솔로몬 입으로는 지혜란 말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9절, 그럼 오늘 중심 9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중심 9절 한번 볼까요? 10절이죠.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다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10절에는 안 나온다 그러죠? 이것을 구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9절에 나와요. 9절에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 다음 구한 게 나와요.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뭘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말하는 이것을 구했을 때 구함에 할 때 구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9절에 보니까 뭐 하려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다음 뭐 하려고요? 9절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두 가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하고 분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재판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또 지혜하지 말고 듣는 마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판단 잘하고 분별 잘하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말하는 거 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거 이전에 그러니까 듣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듣는 거죠. 우리가 경험상 알죠. 그죠? 듣는 건 참 어렵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아요. 맞든 안 맞든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아요. 근데 듣는 거는 뭡니까? 한두 번에 지금 못 들어주겠죠. 그리고 계속 들어주는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지금 솔로몬도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10절에 솔로몬이 이것 곧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구한 그 듣는 마음이 뭡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요. 그러면 이거 재밌습니다. 무엇을 구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할 때 두 단어만 딱 떼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구하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귀나 머리를 구한 것이 아니죠. 솔로몬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마음에 똑 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음에 똑 드는 사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에 똑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구함에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함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겁니다. 네. 좋죠? 그 다음 밑에 중심 주제 볼까요? 중심 주제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다 얻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문장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떤 이치일까? 그러면 요거는 또 이걸 끊어서 보면 뭐냐면 마음은 전부 다다 이겁니다. 마음이 전부 다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도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다. 오늘 사모님이 그 식사 이렇게 하면서 무순처럼 얇게 잘라가지고 덜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약간 볶아놓은 거. 이게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남자 내가 뭐 알겠어요? 그런 게 죽수 맞습니까? 내가 더 잘하는 있잖아. 죽수 나인 거 모르겠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겉으로 보서 짐작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누가 만들었어요? 이금 지사님이? 이금 지사님은 뭐라 했습니까? 생각해 놓습니까? 오늘은 죽순을 볶아야 되겠다. 그러면 죽순을 사고 물에 데쳐져 있거나 삶아진 거죠, 보통. 즉석 삶았어요? 일이 많았구나. 그걸 해서 그 다음 어느 정도 삶아야 독성이 또 빠진다고 그러죠. 그걸 빼가지고 볶아서 물에 잘 담가놨다가 볶아서 그 다음 그러니까 또 들깨 가루 같이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여러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고 입에 맞게 먹는 거지만 준비하는 이런 집사님이 뭡니까? 머리에 생각하죠. 마음에 두죠. 오늘은 죽순을 볶아서 내야 되겠다. 마음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사실은요? 마음으로 시작된 거죠. 그럼 또 눈 똑바로 알면서 목사님 돈에서 시작되는 거. 돈 주고 사야죠, 목사님.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살다는 것도 뭡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돈 가지고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중심주제 마음을 얻으면 다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처음은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가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죠. 아무도 몰라줄 때. 그런데 또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무엇을 숨기고 어떤 것을 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뭡니까? 숨겨지지가 않으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뭡니까? 큰 위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간다 할 때는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끼리는 적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다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뭔가 찍어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눈치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전체를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거룩한 부담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얻으면 다 얻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지만 뭡니까? 점심 때 와서 교회에 와서 반찬을 보니까 죽순이 볶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에서 뭡니까? 실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다가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 하나님 마음에서 뭡니까? 전부 실제적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 머리와 마음의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님 머리에 빛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뭡니까? 의지가 생기는 거죠. 빛을 내자. 그때 뭡니까? 입으로 뭡니까?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빛이 생기고, 그 다음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천지 만물들이 처음에 생기기 전에 무엇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뭡니까? 다 있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은 다 실제적이고, 다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면, 실제적인 것을 다 얻은가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숙제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기도해야죠. 그래, 기도는 방법이죠, 방법. 기도라는 경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기도로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밑에 봅시다. 여는말 나있죠? 여는말 첫 번째 시작할 때 보면 세상을 얻으려면 하나님 마음을 얻으면 됩니다. 이렇죠. 세상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됩니다. 이게 그냥 상징적인 말이나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자, 사고를 가지자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을 얻으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려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있으면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서 이 세상이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짊어지려고 하면 뭡니까? 어떨 때는 몇 가지는 가지고 있을 수도 전체를 다 가질 수도 없고, 과도하게 욕심내면 뭡니까? 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두 번째 줄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얻기 위해서 뭘 쌓습니까? 실력을 쌓는 거죠. 이게 이치적으로 맞죠, 세상 사람들. 실력을 쌓아야 뭐라도 가지죠, 그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업적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오른쪽에 실력 대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펙, 있죠. 이 스펙이란 말을 그냥 쉽게 한번 써봅시다. 경력입니다, 경력. 경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스펙. 경력을 쌓아야,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줄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거예요?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전부 다를 그 실력이나 스펙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줄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주셔야 합니까?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 것이 그 시작이 씨앗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 밑에 따옴표 있죠? 따옴표. 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만. 자,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옵니까? 맨 앞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완전하고 온전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세상과 저 하늘나라와 안팎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래요. 어느 아버지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호적에 우리 아버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출처를 분명히 알았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히 알았다. 어디로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뭐라 됐습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뭐가 뺑뺑뺑뺑뺑 도나? 그래서 너무 빠르게 너무 세게 돌아서 그림자도 안 만들어지나? 그렇게 상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햇빛 쨍쨍한 날 운동장 한가운데서 그늘은 운동장 한가운데서 내가 딱 이렇게 서 있으면 태양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뭡니까? 내 그림자가 그대로 있습니까? 예,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내 발에는 그대로 붙어있죠. 그림자가 내 발에서는 떨어지지 않죠. 맞죠? 근데 뭡니까? 태양의 위치에 따라 뭡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렇게 그림자가 누워있는데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뭡니까? 어떻게 뭐 하고 있습니까? 회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전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위치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림자는 뭡니까? 위치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사정에 따라 바뀐다고요. 사정에 따라. 이해하죠? 사정에 따라 바뀌죠.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죠. 자기 입장이 중요하니까 바뀔 수 있죠. 근데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다른 피해 당사자가 나올 수도 있죠. 손해보는 당사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반복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시라고요. 하나님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시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는데 2000년 전에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래 세상이 과학화되고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에 하나님 몰라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기 때문에 회전하는 거리처럼 이거는 하나님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거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원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위치나 사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내 위치나 내 사정은 변해요. 내 위치나 내 사정은 계속 변해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하루에 12번도. 그죠?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하루에 12번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 변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변하는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게로 가야 돼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자꾸 변하니까.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 친구도 변하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 밑에 줄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이 세상에 실제로 다 나왔으니까,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뭘 먼저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이걸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나님 마음이 좋아하시게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실천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을 실천하고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뭡니까?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왜 다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면 뭡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안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 마음 안에 이런 것, 이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세상으로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 바깥에 있는 것을 다 얻으려면 우리는 바깥에 눈을 돌려야 할 것 같지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이제는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야 돼요. 그냥 쫙 바깥을 가거나 바깥으로 퍼지면 뭡니까? 얻을 수 없다.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에 뭡니까?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뒷페이지 가볼까요?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1, 2, 3 한번 쳐볼까요? 첫 번째 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 주의로 씁니다.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은 하나, 둘, 셋, 두 번째 줄,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가면,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밑에구나. 솔로몬이 보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그 다음 뭡니까? 든 것입니다. 그래서, 든 것입니다. 든 것입니다. 3은 뭡니까? 바로 밑에 줄 바로 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닿냐면 1.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고요. 2.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요. 3.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면 뭐 주세요 이걸 말하지만 솔로몬도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뭡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너게 구하라 할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마음을 구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러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죠. 마음에 들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뭘까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딱 맞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기 있고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으면 딱 맞았다는 거죠. 딱 맞아들었다. 맞아들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했다. 그죠? 감동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move라고 씁니다. move, M-O-V-E. 그래서 move라고 씁니다. 그러면 더 쉽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 말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한다고 움직이실까요? 역사하시기 위해서 움직이겠죠. 하나님 마음이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쉽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했다는 그 다음 줄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얻으면서 내가 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으면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여기 1번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더 나아가서 2.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입으로 말할 때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네 원하는 거 이거 줬다 땡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듣는 마음 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줬어요. 그게 뭡니까? 부와 영광.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뭐까지 주셨습니까? 장수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왜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이야기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하는지 하나님도 경험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구하는데 뭘 구했습니까? 부도 구하고 영광도 구하고 장수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부, 영광, 장수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그냥 주시고 원하는 대로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그 장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너 이것도 필요하네, 이것도 필요하네, 이것도 가져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첫 번째 것을 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우리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도 쭉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 이러잖아요.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잘못 나열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머리에 입력을 잘못해 놔놓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구하니까, 앞뒤 바뀌어서 뭐가 문제 있겠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구합니다. 이러면 뭡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죠. 똑같이 구한 것 같아도 뭡니까?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들이 먼저 나왔지만, 이걸 먼저 구하지 말고, 제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뭡니까? 세상은 몸값을 올려 세상을 얻으려 한다. 몸값에다가 가위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는 또 무엇을 쌓았습니까? 실력을 쌓아서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실력에다가 가위표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줄 한가운데 또 뭐합니까? 스펙을 부지런히 쌓는다죠. 스펙에다가 가위표를 그리면 되겠죠. 그 세상은 몸값을 올리고 실력을 쌓고 스펙을 얻어서 세상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할 수 없고 욕심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건지 내 스스로가 정직하게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인가 이 구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밑에 줄에 가니까 뭡니까? 다시 한번 반복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뭡니까? 다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다 동그라미 치고 다에다가 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무엇입니까? 다 얻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더 반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를 구하면 안 되고 뭘 구해야 됩니까?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나와서 누가 한번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9절의 내용이죠. 그죠? 솔로몬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뭐였습니까? 재판이었죠. 근데 누구를 재판하는 겁니까? 백성이죠.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겠죠.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뭔가 첫 번째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바르게 심판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의 구체적인 구하는 능력이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한 겁니까?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입으로 말할 때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실 때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하려고 그랬냐?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그 다음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 것도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 여기다가 한번 마음을 구합니다. 구합니다가 주로 한번 치고요. 바로 밑에 줄에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들었습니다에다가 줄을 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뭐가 또 됐습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마음을 구했고 마음에 들었고 또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 밑에 줄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얻은 것이에다 줄을 칠까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얻으시기에 줄 쳤죠. 그러니까 마음을 구하고 마음에 들었고 마음에 또 한 번 들었고 마음을 얻는 것이고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걸 보고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과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쁘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셨다. 그걸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러니까 잘 살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그죠? 경솔하면 안 되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요. 큰 글씨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축복도 받고 쓰임도 받습니다. 1. 축복, 2. 쓰임. 그러니까 그러면 성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색다르게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일까? 아주 명료하게 써 있죠. 짧게 뭐라고 했어요? 무엇입니다? 겸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가까운 방법은 겸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따라가서 자세. 태도.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예요, 태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두 쭉 넘어가니까 뭐랍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높이면 뭡니까? 겸손 반대로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보니까 따옴표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나라는 건, 그죠? 근데 나라는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 줄 끝에 뭐란 거야?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 근데 종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왜 특이하냐면 솔로몬의 지금 신분의 위치는 종이 아니라 솔로몬이니까 종이 아니라 그렇지, 왕이지. 누구도 왕이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종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 다음 이영희가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자기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무슨 작은 아이입니까? 왕인데,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인데,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이 같고, 정말 작은 아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이라는 겁니다. 이거 뭘 표현하는 겁니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다음 편에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그죠? 교만한 자는 뭘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당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그와 함께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하고 같은 눈높이고 하나님 앞으로 같은 레벨이 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게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전투에서 멸망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죠. 은혜는 원래 이 사람에게 없었던 거예요. 겸손한 사람. 원래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보니까 은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셔서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도 살아내요. 왜 살아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낸단 말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구어서 내가 노력해서 잘 살아내는 것, 그거 하고 하나님 걸 가지고 살아내는 것하고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더 크고 더 가치가 있죠.
그러면 가장 인생에서 수지 맞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겸손해서 비워내는 게 수지 맞아요, 인생에서. 그래야 하나님 것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왕이던 솔로몬에게 이 겸손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법, 뭡니까? 두 자로 겸손. 겸손의 방법은 더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낮추는 것. 낮추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 자, 밑에 줄에 솔로몬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격에 비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저 크신 하나님을 보면 나는 보잘것없는 종이고 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완장 하나만 채워주고 줄반장 하나만 시켜줘도 날일도 아니죠. 날일도 아니죠.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뭡니까? 깨닫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걸까?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다는 걸 알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또 거꾸로 뭡니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도 되고 자기를 낮춰도 되고 두 사람 다 뭡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알면 저절로 겸손해지고요. 자기를 낮추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관계입니까? 겸손과 은혜의 관계. 붙어 있는 거예요. 겸손과 은혜의 관계. 자, 그 다음 밑에 줄에 뭡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열왕기상 3장 6절의 내용이죠. 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보면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건 없다는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아버지 덕으로 내가 잘 사는 거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아버지보다 뛰어나서 내가 얻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칭찬할 때 또 솔로몬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이전에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아버지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솔로몬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혜택 받는 것 뿐입니다.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이거를 몇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100%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몇 프로 될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전적인 것은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그 100%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 상태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은 몇 프로가 들어있을까요? 자신있게.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자신있게 말하세요. 그렇죠. 그걸 몇 프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0%. 제로예요, 제로. 자신있게 말하는 거.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성과에 대해서는 제로고 0%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0%다. 뭐가 0%고 뭐가 100%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엇을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많은 것들하고 무엇을 알고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어요. 세상의 주위에 뭐 학자들 심지어 그러니까 스가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 못 봤고 이거 모르는 거 없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뭐라 합니까? 이 다 아는 거 다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거.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래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솔로몬 똑똑하다, 솔로몬 많이 안다, 솔로몬 머리에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은 뭡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것은 0%고 하나님께 100%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뭡니까?
다른 것들을, 주위의 것들을, 많은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뭐 하나라도 맞추고, 뭐 하나라도 읽어내면 뭡니까? 기분 좋죠. 난 천재인 것 같아. 막 쏘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했지? 이래 싶으잖아요. 그러면 또 어떨 때 막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걸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말로라도, 아니에요. 뭐. 그냥 이래라도 말할 값에 수고하셨습니다. 멋있습니다. 말해주면 좋은데 아무도 말 안 하면 기분 나쁘지. 입기 나오죠. 내가 고생했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냥 입 나온 거 하나 없고요. 뭡니까? 다 하나님 거다. 그리고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이 알아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알아서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사람이죠. 자, 열왕기상 3장 6절,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들어보면 자기는 돼 있죠. 자기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기는 첩의 아들이기에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써진 겁니다. 그럼 솔로몬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밧세바가 첩입니까? 첩 아니죠. 왜 첩이 아닙니까? 목사님 그 앞에 여자들 다 있고 남자의 아내였는데 아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일부 다 처제잖아요. 여러 아내들 중에 한 사람이지 다윗의 첩 아닙니다. 저자 아니에요. 첩 아니에요. 이건 좀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서열대로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고 근데 압살롬한테 맞아 죽고 둘째는 일찍 병사한 것 같고 셋째가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아버지한테 대들 다 죽고 그 다음 아들이 누구면 아도니아였어요. 그 이놈의 자식은 뭡니까? 여동생 건드려가지고 죽고 여동생 안 건드렸다. 암논이 여동생 건드렸다. 그죠? 아도니아는 뭡니까? 허락도 없이 뭡니까?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건데 뭡니까? 지가 사람들 세력들 규합해가지고 왕 선언식하고 아버지가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뭡니까? 다윗이 뜨고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숙청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서열 내려가다가 뭡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단과 함께, 밧세바와 함께 그 뜻을 지지하면서, 사독의 뜻을 같이 지지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세운 것이지, 이게 뭐 첩의 아들이라서 자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왕자 맞아요. 자, 근데 뭡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그건 맞죠. 솔로몬이 생각해도 내가 순서가 한참 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이 내가 솔로몬이면 한참 두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앞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죽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우리 엄마가 원래 남편이 우리아였는데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진노하셔서 솔로몬 위에 형을 어린 나이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생각에는 뭡니까?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두려움이 있겠죠. 부적절한 관계에서 자기가 또 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에 형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왕은커녕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그 위에 손 위에 형들들은 고깝지 않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생존이 문제지 왕이 되는 건 문제가 뭐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건데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내 계획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됐을 때 자기는 더 깜짝 놀라면서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왕이 되었는데도 뭡니까? 당당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뭡니까? 항상 두려워했어요. 항상 두려워하니까 뭡니까? 왕으로 죽였는데도 끝난 게 아니라 뭡니까? 기브온에 가가지고 산당에 가서 뭡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게 맞겠다, 이거 맞겠다. 내지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기브온 산당에는 왜 가냐면 그 당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누가 지을 겁니까? 솔로몬이 지을 거잖아요.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 가서 짓는데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왜 굳이 기브온 산당에 갔을까? 여러 산당 중에 제일 큰 산당이었대요. 그렇게 써있죠, 본문에. 그죠? 그러면 왜 제일 큰 산당에 갔을까요, 솔로몬이? 그냥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왜 제일 큰 산당에 갔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뭐, 여러분은 뭐, 주일날 만나고 목양교회 오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지, 제일 큰 교회 가지, 그 하나 찾아 계신데. 그럼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4명 앉아가 이러고 있나? 응? 쫙 몇십만 명 모는데, 이금주 좀 기분 나빠. 저 새끼 좀 뭐라 카고 왜 큰, 그 산당 중에도 왜 제일 큰 산당에 갔을까요, 솔로몬이? 정말 이치는 간단해요, 집사님. 뭐냐면, 큰 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저 거기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큰 데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간 거 아니에요. 왜습니까? 자기 가진 것을 많이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다면, 뭐 드려야 되는가? 1,000번째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많이 드려야 되는 면적이 넓은 곳을 찾아갔을 뿐이에요. 그 산당에 많이 가면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요. 제사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요. 똑같아. 뭐 큰 교회나 뭐 큰 산당에 가면 하나님이 뭐 2분, 3분 계시나? 여기 하나님은 요만하게 계시고 저기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나? 하나님 여기를 좁아가지고 이렇게 계시고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가슴 펴고 계시나?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리적으로 솔로몬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 재물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를 찾았을 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지네 집 옆에 그거 있으면 그냥 거기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번제를 이제 2가지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1,000번을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0번제 하니까 이 번을 뭐라고 하냐, 1번, 2번, 이 번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건 한글로도 성경 잘못 본 거지. 왜요? 1,000번제면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1,000번 제사 이게 아니고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0번제 하니까 1,000번, 1번, 2번, 3번, 4번, 1,000번 제사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000번제 드렸다고. 번제를 1,000번 드렸다고. 1,000을 드렸다고. 몇 번인지 몰라. 번제를 1,000 드렸다 이렇게 되면 번제를 1,000번 드렸을 수도 있고, 번제를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재물 1,000마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면 3번제로 1,000번을 낼 때 하루에 2번 드린다도 이거 뭡니까? 1년 넘어갑니다. 1년 반 넘어가 버립니다. 1년 반을 냈다고? 그건 좀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냥 솔로몬이 재물이 많고 왕이니까 아닙니까? 한꺼번에 많이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드릴 만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일 큰 그 당시에 기본 산당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뭔 이야기하다 그러면 까먹었다. 자, 98페이지요. 98페이지 보면 기도의 목적이 솔로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또 한편에 나오죠, 그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이 이 종 솔로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듣는다면 자기 자신의 말은 아니다, 그죠? 자기 자신 밖의 말이다, 그죠? 근데 이 듣는 마음이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일까? 그쵸.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조금 더 생각합시다. 이게 하나님 한 분 보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할 때 듣는 마음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9절에 보니까 뭐 하려고 들으려고 그랬죠? 재판하려고. 그럼 우리도 재판소에 보면 뭡니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 판사는 뭡니까? 가운데 있어서 원고의 말도 듣고 피고의 말을 들어.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재판할 때는 뭡니까? 양쪽 당사자의 말을 잘 듣고 잘 판단해서 잘 판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지금 재판장이 되어야 되는 일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럴 때 이건주 선생님이 첫 번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또 뭘 들어야 됩니까? 재판관이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판단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또 이걸 종업해서 보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열해서 보면 2가지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 둘을 기준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으면 솔로몬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 말이죠. 벌써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요거 신동방통하네. 식동방통하네. 우리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매 그냥 울고 목이 장에 목이 씌워도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졸았어. 근데 하나님 깨배가지고 집사야 일 나봐라. 네가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지니까 빨리 이렇게 됐는데 뭐 죽고 하니까 잠 깨라. 눈 떡 떠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게 그냥 뭐 떡이요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떡어도 먹고 끝나는 거야. 나 떡하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솔로몬은 뭡니까? 하나님께 뭘 구할지 기도를 시작할 때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 시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시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언제 물어보실지 몰라. 근데 언제라도 물어보시면 구할 대답이 딱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도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때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왕이 아끼는 신하 둘이 있었는데 이 신하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왕이 이 두 신하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뭐라냐면 신하 둘이를 불러가지고 네 소원을 말해라. 네 소원을 말하면 뭐든지 들어줄게. 그런데 두 명 중에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구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에 내가 2배로 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왕이요, 내가 100만 원이요. 그럼 100만 원을 줘. 근데 말 안 했잖아. 그럼 여기는 말 안 했는데도 뭐 얼마 줘야 됩니까? 200만 원 줘야 되잖아. 우리 욕심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먼저 말하면 내가 미워하는 건 2배로 가져가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왕이 그러니까 몇 시까지 말해라. 말 안 하면 너희들 다 한번에 쳐한다. 이러는 거야. 좀 째깍 가는데 말 안 하는 거라. 1초 남은 거야. 왕이야, 손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눈을 하나 빼주십시오. 이런 거야. 왜? 내 눈 하나 빼면 제 눈을 2개 빼니까. 그래서 왕이 눈 하나 빼고 요 2개 빼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꾸도 필요 없고 뻥사도 이게 필요 없다고 둘 다 쫓아냈잖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뭘 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드글드글해가지고 진짜 자기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왜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욕심에 가득 차서 피차에 둘 다 멸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뭘 물으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해달라고 막 너무 서성거리지도 않고 막 멈칫거리지도 않고 즉시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즉시로. 자, 봅시다. 그 다음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로 보면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솔로몬은.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2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공의는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겁니다. 밑에 줄에 사랑은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겁니다. 이거 정치하는 사람,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도 정치하는 사람, 이거 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자기가 정치하고 공무원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이 2가지여야 돼요. 첫 번째, 공의로 억울한 자가 없게 해야 되고, 2번째, 사랑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뭡니까?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입니까? 가장 큰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잘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공의를 하고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 같지만 공의와 사랑은 원래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조차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소에 하나님 마음을 엄청 살핀 거죠. 하나님 마음을 엄청 살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큐티와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뭘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뭘 좋아하시는가? 우리 유교 사회에서도 효도의 가장 큰 덕목이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가장 첫째가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최고 첫째예요, 첫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말했어요? 공자님이 말했어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내짐이 고기를 입안에 넣어드려도 지랄하고 성질내고 이러면 그 고기 뭐예요? 체한단 말이에요. 체한. 그거 먹으면 체한단 말이에요. 죽 한 그릇 풀 한 포기로 쑤어서 드리더라도 그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 입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입에 잘 들일 수 있도록 입에 넣어드리고 어머니 마음이 흡족하면 그게 효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효도와 가장 지혜로운 일과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일생일대의 솔로몬의 인생의 목표가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사명이었다는 것. 자, 한가운데 보죠. 그런데 질문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나한테 100% 해당되죠. 대부분 달라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줄에 한가운데 뭡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결국 오른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욕망만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죠? 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그게 옳지 못한 기도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은 거꾸로 뭡니까? 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욕망 그냥 뭐 이상 어렵게 생각할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때까지 내가 구했던 것입니까? 내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자, 밑에 보면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에다 과입표 치면 되겠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안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래도 이거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은사를 구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구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섬기기. 섬기기는 나를 섬기는 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겠죠. 우리가 기도를 구하는 목표, 이후에 가장 큰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기뻐. 근데 이때까지 우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기도. 내가 만족하는 기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기술자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잘 꼬셔서, 하나님 잘 구슬러서, 얻어내서 내가 만족하면 되죠.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솔로몬도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요. 1, 2, 3 칠게요. 1.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구한 것을 주십니다. 맨 밑에 뭐랍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1 칩시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1. 이게 솔로몬이 구했을 때는 뭐라고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구했죠. 그때 하나님 평가하기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면 두 번째 줄 보면 그뿐 아니라 나오죠. 그죠? 여기다 2칩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2. 구하지 않은 것도 1. 구한 것, 지혜로운 마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2.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그 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 이걸 세속적으로 말해도 되나? 써볼까? 그래도 기분 나게 보너스 받은 거예요. 보너스 받은 거죠. 보너스를 우리가 중점을 가지면 되겠죠. 보너스는 그냥 부록처럼 붙는 거잖아요. 그 보너스를 더 크게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솔로몬이 보너스를 너무 크게 받았다. 부귀, 영화, 앞에 가운데 보면 장수까지 받았단 말이죠. 근데 원래 구했던 것은 지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눈과 솔로몬 눈에는 뭡니까? 지혜가 제일 큰 거예요. 지혜가. 근데 우리 세속적인 눈에서는 지혜가 눈에 보이나? 지혜가 가지고 국을 끓여 먹고가, 밥을 해 먹고가. 부귀, 영화, 장수는 뭡니까? 눈에 보이고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부귀, 영화, 장수를 크게 본다고요. 근데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말하십시오.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게 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4장 29절 보입니까? 네. 이게 그 뒤에가 3번, 그 밑에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보입니까? 또 보입니까?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게 3번입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주셨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 뭐야, 이씨.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근데 바다와 모래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 이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소견이 좁은 우리가 보면 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답답합니다. 뭔 말도 안 하고, 뭔 결정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답답합니다. 그죠? 뭐 빨리 결정을 하고, 뭐 말을 안 하노. 답답해 합니다. 근데 지나서 보면 뭡니까? 아무 말 안 한 그 사람이 맞아요. 성격 급하지 않은 그 사람이 맞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면. 그때는 몰라요. 왜 저 사람 뭐 말을 안 해주고, 뭐 결정은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와,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는 참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저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나는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저질른 것밖에 없어요. 해결도 못하고 저질른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목사님이 진짜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쳐다볼 때 있고, 정말 누가 큰 실수하는데도 웃고 지나갈 때도 있고, 어떤 사람 저 사람 잡아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까 했는데 기다려주는 때도 있더란 말이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성질이 들어서. 그러면 이게 뭡니까? 계속 나 같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 뭡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착한 사람은 견디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보면 뭡니까?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내 사람 밖에 지금 안 앉아있지만 목사님 귀하게 잘 받아들여주죠. 혹시 목사님이 주저앉으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못하겠다 해서 다른 사람이 오면 나는 다 죽는 겁니다. 정죄받고 혼나고 틀렸다 그러고 사사건건 간섭받고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목사님 같은 사람 없으면 여러분 다른 목사님 뭐 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가만 안 내버려둬요. 무서운 사감 선생님처럼 짠소리하면 여러분 이 나이에 한감 넘어서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뭘 줬습니까? 지혜로운 날카롭고 예민하잖아요.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지혜만 줬으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답답하. 그건 틀린 거예요. 전설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지혜로우면. 근데 하나님 세 번째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틀려도 뭡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 목양교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은혜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진짜. 뭐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게 좋죠. 우리도 그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요.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다 때려잡습니다. 다 때려잡아. 다 때려잡습니다. 근데 착해서 이제 또 말 잘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때려잡으면 말 듣겠습니까? 자존심 상한지. 그러니까 다리 목사님 귀하게 여기고 다리 목사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받들으라고. 그리고 목사님 힘들다 그러고 힘내세요 그러고 목사님 들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래 뿌리니까. 목사님 힘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심하이 치지요. 뭐 목사님 심하이 하면 우리도 심하이지. 뭐 목사님 심하이인데 뭐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목사님 있어서 우리가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거는 사탕발림이 아니고 진짜도 진짜. 솔로몬이 그 넓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넓은 마음은 누구에게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 넓은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위에 보면 백성을 품고 갈 수 있었고 또 뭡니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다는 거. 그 넓은 마음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품고 가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 나는 우리 생각해도 나는 이게 없어. 이게 없어. 뭐가 고가워 자꾸. 뭐가 고가워. 참 나는 부족해. 목사님 겸손 아니야. 겸손한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다는 걸 이야기할 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잘 받들고 따라갑시다. 자, 밑에 닿는 말요. 뭘 구하랍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줄에요. 모든 복을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를 통해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라고 평가했는데 솔로몬은 그걸 뭐라고 평가했으면 넉자로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해가 간다, 그죠? 지혜가 구체적으로 듣는 마음이다. 내가 개발해서 지혜롭고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와 더불어 뭡니까?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잘 듣고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 전체가 뭡니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혜는 뭡니까? 능력이지 사람이 아니죠.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인격으로 써 있어요.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이해가 가죠, 그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니까. 그건 그냥 능력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뭡니까? 지혜라는 거죠. 그게 솔로몬에게 왔으니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표 안에 봅시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모든 곳에는 장수가 있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지혜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구했단 말이에요. 장수 주세요. 부귀 주세요.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면 지혜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장수 더하기 부귀는 지혜 아니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지혜에 뭡니까? 한쪽에 하나님 부귀가 있고 하나님 주신 장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야 되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거니까. 그걸 맨 밑에 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지혜를 인격으로 말한 걸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지혜롭기 위해서 뭘 구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마음에 닿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롭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하는 기도 1번 우리 미영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받은 은혜를 알게 하소서. 2번 다 같이요.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삶을 비전으로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